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하고 모세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의 자녀들인 2세대들이 일어났고요. 그 2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은 모든 유랑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서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유라 생활을 마치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그들에게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 평생토록 이렇게 천년만년 풍요로움과 행복함과 어떤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또 무시하고 위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들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이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적당한 어떤 긴장감을 불어넣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과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관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했죠.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우리말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나사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시험이고요, 영어로 보면 테스트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다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죠. 이것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과 그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죄들을 던져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넘어지도록 그런 시험은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할 어떤 문제와 관문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 의미의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시험의 좀 더 구체적인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2절하고요 4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민족들은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2절과 4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려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고 전달하고 싶으셨던 어떤 진리의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군대를 조직하거나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짐을 싸서 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격식을 갖춘, 형식을 갖춘 군대를 조직하고 어떤 체계적인 군의 훈련을 받은 그런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의 기록에 가면 여호수아가 5년 동안 31개의 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31의 민족들을 정복해 나간 것이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하나의 민족을 쳐서 멸하고 한 성읍을 빼앗는데 걸린 시간이 2달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군사적인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전쟁에 능하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하나씩 성을 점령해서 5년 동안 쉴 새 없이 몰아쳐가지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31의 성읍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신기하죠? 전쟁을 알지 못하고 군대를 알지 못하는 이 민족이 전쟁에 아주 능통한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군대도 없는 민족이 이렇게 전쟁에 능한 민족이 되었는가?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직접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기로 하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지만 전쟁에 능한 민족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직접 쓰러뜨리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비결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조들의 이 믿음과 선조들의 이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이 후세대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인생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큰 위기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사의 갈림길에 한번 서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에 나머지 이방 민족들을 틈바구니에 놓으시고 그들과 끊임없이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날개의 그늘이 아니면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이 시험에 아깝게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성적으로 과락했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겠죠. 왜 이 시험을 냈는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시험을 잘 훑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전쟁들, 이 이방 민족들 틈바구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요,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사사기에 걸쳐서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개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대가로 이방 민족의 손에 끊임없이 팔려서 끊임없이 고통하며 고난당하며 착취당하고 압제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며 저들이 진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저들이 진짜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험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16년 4월 27일 이 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그분을 신뢰하며 잘 사는지 그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알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하도록 그분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있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얼마나 죄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신 이 시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 잘 치르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판단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똑같지는 않으십니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죄악과도 얼마든지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벽하게 구별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모습이 내게는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서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야 했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삶의 동선들을 겹쳐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내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면 때로는 가끔씩 정말 다 집어치우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루 종일 성경책이나 읽고 또 기도나 하면서 금식하면서 살아보고픈 생각들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이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하며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의 각각 삶의 현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하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한 복판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치열하게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유혹과 모든 어려움들을 온 몸과 온 삶으로 다 부딪혀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우리로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세상을 도리어 믿음으로 역전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믿음과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화하게 만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온 세계와 나라와 열방들 그 민족들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온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고로 그들만 툭 떨어진 채 어디 저 깊은 무인도나 산골짜기에 가서 살면서 그저 성경이나 외우고 금식이나 하고 기도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와 원수의 그 수수와 온갖 계략이 가득한 그 세상의 한복판에 위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을, 온 세상의 그 어떤 다르심보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거룩한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전인격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 한복판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따라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또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깊이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또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적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시험은 언제나 그렇죠? 뭔가를 가르쳐주고 나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고사죠?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2달 동안 배운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누군가가 무엇을 분명히 가르쳐준 후에 그것을 잘 배웠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시험에는 알려주지 않은 것,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출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터무니없는 성적으로 과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풀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단언코 얘기하건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험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 시험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정답을 수도 없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세대인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39절에서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4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너끈히 통과할 수 있게 수도 없이 이 시험 문제의 정답을 수도 없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답을 알고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는 진짜 순종하며 잘 살아야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한 번도 결단하지 않았던 주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지 않았던 주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네.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적절한 말씀을 주시네. 진짜 잘 살아야지. 이번 주는 한번 잘 살아봐야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또 마음에 진짜 박히도록 말씀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제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보여주는 영광의 눈이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닌 척은 하지만 여전히 이 마음속에도 한번 잘 살아보고픈, 소위 성공 한번 해보고픈 욕심과 야망이 가득한 채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답을 수도 없이 알려주셨지만 우리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답을 써낸 적이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험의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점짜리의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이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이 전쟁 같은 삶, 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딱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거룩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기도하고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좋고 아무리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주일에 거르지 않고 늘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에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 시험을 통과할까 말까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처참한 삶의 결과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만족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가고자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그 삶을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 성적표를 들고 서 있다 했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에 관한 성적표를 붙들고 그분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성적표를 보여드릴 때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우등생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을 능히 통과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